한 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신약 성경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답을 준 내용입니다. 제 아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해야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수요 전도학교 예배 시간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완전히 사단이 결박되고 우리가 가기도 전에 그 현장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목사님이 계신 그 탄자니아 지금 사역 현장 위에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우상이 가득한 현장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중보해야 될 이유가 반드시 있고, 저도 아침마다 또 밤에 천사로 계속 천사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고 그 우상 문화가 치유되어서 렘넌트들이 복음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계속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수요 전도학교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전도 제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저도 수요 전도학교 이 메시지 가지고 현장에서 확인하고 굉장히 답이 많이 되고요. 실제 현장에서 막바로 적용할 부분들을 우리가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도행전을 가지고 기도망대에 대해서 쭉 목사님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이루실 그런 몫을 찾아내고 붙잡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망대가 왜 중요한가 했습니다. 계속 기도망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알고 저희가 지금 있는 현장과 장소에서 기도망대 세우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서론에서 우리가 흐름이 중요합니다. 흐름. 지금 우리가 여름이라는 계절을 코앞에 두고 있잖아요. 지금 막 많이 덥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조금 시원한데 여름이 되면 여러분 옷부터 바뀝니다. 지금 이 계절에 막 두꺼운 파카 입고 다니고 패딩 입고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이 오면요, 우리의 삶에 많은 흐름이 바뀐다니까요. 음식도 시원한 거 먹고 싶고 밀면 뭐 이런 거 땡기잖아요. 또 집에서 보일러 틀다가 이제는 에어컨 틉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우리의 삶에 많은 흐름들이 바뀝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들어간다. 내 삶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간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바뀝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치유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복잡한 것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내 생각이 복잡할수록 다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이런 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가야 됩니다.
나는 복잡한데 문제 그대로 놔두고 심각한 거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증인의 자리에, 치유 서밋의 자리에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강단의 흐름입니다. 주일마다 주시는 강단 흐름 있죠. 지금 창세기 말씀 가지고 쭉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철로역장과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강단의 흐름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 강단과 토요 강단, 토요 강단도 꼭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이 토요 강단은 세계와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지금 우리 전도운동이 어떻게 5천 종족까지 가고 있는지 그 메시지를 함께 붙잡고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저도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11시 반에 결혼식이라서 핵심하는 시간이랑 딱 맞물렸어요. 그래서 가면서 듣고 나중에 또 월요일에 또 찾아서 듣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못 들으시면 그 사이트에 올라오니까, 유튜브에 올라오니까 꼭 찾아서 이 흐름을 타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바뀌기 시작해요. 복잡한 생각들, 여러 가지 얽매인 것들에서 그냥 난 흐름 속에 들어갔는데 자유함을 느낍니다. 강단 흐름뿐만 아니죠. 우리에게 세 가지 흐름 말씀하셨습니다. 훈련의 흐름입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가 한 8명 같이 화요 집회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의 흐름도 너무 중요합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3 흐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매달 있는 화요 집회, 또 다음 주 되면 우리 교사 강습회 있습니다. 또 덕평에서 우리 초, 중, 고, 대, 태영아, 유치 다 있거든요. 다음 주에 또 덕평 올라갑니다. 그 흐름 속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또 좀 있으면 중직자 대회 있습니다. 산업인 대회 있습니다. 리더 수련의 세계 렘넌트 대회가 앞으로 여름에 쭉 훈련이 있거든요. 이 훈련 흐름 속으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내 문제도 이 속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서 오늘의 흐름이죠.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회 그리고 기도 수업, 또 여러분 성경 읽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날마다 주시는 오늘의 말씀, 강단과 훈련과 오늘의 말씀, 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있어야 제일 편합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흐름 속으로 우리의 삶의 흐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세상의 흐름, 육신의 흐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안 맞고 막 찬양보다 막 세상 노래가 더 좋고 육신적인 게 막 땡기고, 왜 내 삶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바꾸냐? 그냥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강단과 훈련과 오늘의 말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복잡한 것들 다 해결하신다니까요.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망대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가야 됩니다. 또 우리 현장 전도하지 않습니까? 전도도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 성취를 보면서 전도해야 지속이 됩니다. 저도 주변에 많이 봤었거든요. 옛날에 막 열심히 전도하고 영접시키고 이랬던 사람이요, 어느 날 교회에 없어요. 낙심해가지고 집에 있고. 현장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자기 교회에 열심히 전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절에 앉아있다라면서 하더라고요. 그게 전도겠습니까? 자기 열심으로 막 내 의로 막 한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망대도 전도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와지는 내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어야 우리가 무너지지도 않고 끝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겁니다. 낙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나의 현장에서 삶 속에서 성취가 되네. 이거를 보면요, 교회 주일날 오는 게 달라집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어떤 성취될 말씀을 주실까? 굉장히 기대감 속에서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도 갔다 왔을 때 포럼할 때요, 오늘 영접 몇 명이었습니다, 다락방 몇 개 열렸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갔는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셨다는 걸, 그거를 포럼해야 되거든요. 사실 한 번은 이제 백운규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이제 막 전도하시고 캠프를 했었단 말이에요. 초창기에. 저도 들은 내용입니다. 필리핀에서 한 1000명이 영접을 했답니다. 짧은 기간에. 유 목사님한테 목사님 영접이 1000명입니다 하니까 유 목사님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말씀 성취를 확인하는 것이 현장이다 했습니다.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게 전도인데 현장에서는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야 지속이 된다 하셨어요. 그래서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잖아요. 그 말씀이 내가 오늘 간 그 현장에서 확인이 되고 체험이 되고 성취가 되는 것,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이 전도학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게 사실은 바로 현장 메시지거든요. 전도 막바로 할 수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서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만, 저도 제가 아쉽더라고요. 말이 안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어제 화요 집회에서 이 전도는 3캠프라고 하셨습니다. 3캠프가 뭐냐? 첫 번째 캠프가 성령 인도, 두 번째 캠프가 성령 역사, 세 번째 캠프가 성령 열매. 전도는 영접 몇 명 이게 아니라 이것을 보는 거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희 교회 아니고요, 다른 교회 권사님이랑 같이 다른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택시를 타고 이제 현장을 가는데 한 3명이 탔습니다. 이제 내릴 때 돼가지고 이제 앞에 앉은 권사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택시 기사가 안 들어요. 이제 그러면 그냥 전도지 주고 내리면 되는데 영접해라고 하더라고요. 영접 안 하면 나 계산 안 한다. 택시 기사가 열받아가지고요, 뭐 시부시부 하더라고. 막 아니 나 안 믿어진다, 나 안 믿을 거다. 근데 영접해야지 내 돈 줄 거다. 여러분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냥 갑시다. 또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이제 애들한테 복음 전하는데 사탕 좀 막 보여주면서요, 영접하면 이거 줄게. 아이들에게 억지로 영접하고 사탕 받아가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죠 사실은.
진짜 전도는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같이 보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 했어요.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여기 말씀의 흐름대로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도 말씀의 흐름 속에서 바울과 선교팀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인도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요, 사실은 성령 인도 받기 힘듭니다. 집에서 막 예배도 안 드리면서 난 성령 인도 받을 거다. 그 틀린 겁니다. 절대 인도 못 받습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 성취를 보는 겁니다. 아, 현장에서 그대로 말씀이 성취되네. 성령의 열매는 그 말씀 그대로 제자와 7포인트의 사람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영원한 작품. 그래서 전도는 이 3캠프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이 속에서 우리가 기도 망대도 세우고 전도도 하고 하는데 이 순서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어제 화요 집회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가 3캠프 속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지역의 말씀이 왕성해진단 말이에요. 그냥 영접이 아니라 말씀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또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증거했다 했어요. 말씀 흐름 속에서 바울이 전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전도했다. 저도 지난주 수요일 말씀 속에서 제가 붙잡은 것들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내용이었잖아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찾아라 하셨거든요. 저도 이번 주간에 계속 그거 놓고 기도했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을 찾아라. 그 사람에게 육신 봉사, 물질 봉사 필요 없다. 영적인 봉사가 필요하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사람을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제가 지난주 수요 말씀인데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기도망대와 다락방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준목님이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더라. 이제 개념이 정리가 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기도망대와 다락방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물어봤거든요. 목사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확실히 이해됐어요. 아, 그래, 기도망대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망대의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망대를 세워야 되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망대는 영적 전투, 영적 싸움하는 곳입니다. 그 지역과 그 현장에 영적 싸움하는 전쟁터가 기도망대입니다. 전진기지입니다. 전진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망대를 세워서 지금 흑암이 계속해서 현장을 장악한단 말이에요. 흑암이 계속해서 후대들을 덮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망대를 세워야 되냐? 지금 흑암이 활동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지금 장난치고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얘기했어요. 이 기도망대는 사실은 진짜 나를 위한 겁니다. 너를 위하여 고페르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했어요.
6장 18절에 보면 너희 집을 위하여 아내와 아들과 며느리 그걸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망대를 안 세우면 흑암이 덮칩니다. 우리 개인도 덮치고 가정과 지역을 덮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지 않으면 흑암은 얼마든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망대를 세워서 지역에 빛을 비춰라. 가정과 가문마다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서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하는 전진기지다. 목사님 한 번씩 얘기하셨던 그 영도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는데 밑에 애가 깔려서 죽었다 했잖아요. 우리가 진짜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지역에서 빛을 비추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 일어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 집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우리가 기도 망대를 세워야 되는 절대 이유입니다. 첫째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서 기도 망대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진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현장 나가보세요. 저도 동유럽, 일본 이렇게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나가서 놀고 세상의 문화 속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사실은 복음이 사라지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 사라지고 희미해지니까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든지 흑암이 가지고 노는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망대, 기도 망대를 세워서 교회를 살려야 된다. 교회 무너지는 시대를 막아야 된다.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약해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가정이 많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과 개인들은 완전 영적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교회 문제거든요. 가정이 무너지고 개인이 영적 문제에 빠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이런 문제가 교회가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겁니다.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사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했어요. 이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지금 막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망대 세워서 이것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가장 애타는 마음이 있는 곳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만나고 있는 그 청소년이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가 심각한 도박 중독에 본인도 나는 안 된다, 이 도박 못 끊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만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닌데 기존 교회 다니고 있어요. 이 친구가 제가 물어봤거든요. 교회에서 한 주간에 무슨 말씀 받았냐? 이 강단에 그걸 물어보거든요.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또 이번 주에는 세종노의 자세에 대해서 들었다더라고요. 혹시 교회에서
사단 얘기 들어본 적 있냐 하니까 거의 없대요. 교회에서 사단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흑암의 활동, 사단의 역사 이런 얘기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설명이 될 수가 없죠. 사단을 꺾으신 왕 그리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영적으로 모르니까. 복음이 약하니까요. 자, 그 말은 창세기 3장 진짜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 사건 제대로 이해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사단을 꺾으신 왕, 도박이 문제가 아니다. 네가 도박에 잡힐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누가 틈타고 있냐? 사단이 틈타고 있다. 사단에게 그 잡힌 문제다. 그래서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많은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왕직, 사단을 이기신 왕이라는 참왕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합니다. 영적 문제에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했어요. 우리 속에 복음이 약해지고 그리스도가 약해지면 사단의 활동 잘 안 보입니다. 무지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무속인이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사단의 활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텐데. 무속인으로 돌아온 사람들 욕합니다. 하면서. 그분 얼마나 시달리는데.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빛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요 어둠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약해지면 사단이 우리 가정에 나를 속이는데도 모른다니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절대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하는 교회입니다. 이걸로만 교회, 무너지는 교회 막을 수 있어요. 빼앗긴 금토일 시대. 우리가 기도망대를 세워서 빼앗긴 금토일 시대를 회복해야 됩니다. 어제 화요 집회에서도 금토일 시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빼앗긴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기도망대를 통해서 찾아와야 됩니다. 먼저 영적으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금토일 시대가 금토일 이 날이 완전 3단체의 축제의 날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 통계를 보니까 금토일 날 마약이 제일 우리나라에서 많이 풀린대요. 완전 마약 파티 하는 날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금토일 때 완전히 타락하는 날입니다. 월, 화, 수, 목 4일보다 금토일에 소비되는 술이나 마약 이런 것들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또 반대로 종교와 우상, 명상단체가 금토일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지금도 템플스테이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엄청 예약이 꽉 차 있대요. 명상하는 그 단체에도 금토일 들어가려고 하면 예약을 못 받는데요. 1년치가 꽉 차 있다. 완전히 우상과 흑암에게 빼앗긴 금토일 시대를 우리는 기도망대를 세워서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문화를 찾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가고 학원 가고 현장 가면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친구들 만나거든요. 같이 어울리려면 금토일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주일 날에도 저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예배 다 마치고 우리 금토일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금토일 놓고 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 교회가 진짜 작은 시작으로 찾아야 할 금토일. 목사님이 지난 랩넌트 24위원회 때 주신 말씀 그거 가지고 포럼하고 실제로 작은 부분에 도전할 거 같이 소통했었거든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과 다 함께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마음이 있는 교회가 무너져가고 금토일 빼앗겼는데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작은 증거가 생기면 237 5천 종족까지 그 증거를 가지고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증거를 가지고 237 5천 종족에는 이미 다 무너져 있거든요. 이미 다 빼앗겨 있거든요. 그들을 돕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작은 것들을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망대부터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지역에, 가정에, 현장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쓰셨던 그런 기도망대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속의 인물들이 세웠던 기도망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았다. 거의 아브라함 혼자서 단을 쌓았거든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였습니다. 나 혼자서, 이거는 혼자 누린 기도망대겠죠. 지난주에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 아들과 함께하면서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치유하셨습니다. 기도망대 세울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40일 동안 주님이 직접 함께 하시면서 제 아들의 기도할 수 없는 상태를 치유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로 모인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작은 기도망대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막 퍼져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 완전히 기도망대를 든든하게 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제9시기도 시간에 이제 혼자서 정시기도까지 연결되는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 기도망대가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4장, 5장, 28장까지 쭉 나오겠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망대 할 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말씀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망대로 모이잖아요. 아니면 혼자서 기도망대를 세울 때 뭘 붙잡고 해야 되냐? 무엇을 가지고 해야 되냐?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완전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망대에 모였을 때 이 1번, 서론의 1번 말씀의 흐름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말씀 성취된 거 확인하고 포럼하고. 제가 잘하잖아요. 잘 안 되는 거 말씀했는데 제 솔직한 것들, 과거들 말씀 흐름 속에서 이제 포럼하고요. 같이 기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역을 위해서 함께 말씀 소통하고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대상자가 있으면 대상자 놓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
그 지역과 현장의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망대의 내용입니다. 모여서 뭐 합니까? 이 언약 붙잡고 말씀 포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과 전도 대상자, 후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작은 시작이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 빼앗긴 금토일 시대 살리는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망대가 왜 중요한가 했어요. 기도망대 안 세우면 흑암이 우리를 덮친다니까요.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과 흑암을 안 꺾으니까, 싸움을 안 하니까 계속 이제 무너져 가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모르고 무너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4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니까요. 오늘 아까 본문 읽었듯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기도 망대의 내용은 완전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주신 언약 붙잡고 말씀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쉽습니다. 자, 결론. 사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 장을 빼먹었습니다. 칠판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A4 3장을 준비했는데 지금 한 장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하나님 빨리 마치라는 사인이신 줄 알고 하겠습니다. 네, 기도 망대를 통해서 우리는 12 전도지 교회, 우리 교회의 2026년 목표입니다. 12 전도지 교회. 기도 망대하면서 하나님 이 망대가 전도만 하는 지교회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 1천 망대까지 우리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1천 망대 세워지면 부산 살릴 수 있다. 또 237, 5천 종족까지 연결된다. 사실 이 결론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도행전 1장 처음 목사님 얘기하실 때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탁 남았거든요. 그래, 기도망대로 1천 망대까지. 우리 시간에 잠깐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왜 기도망대를 세워야 하는지, 또 기도망대가 없고 기도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진짜 기도망대 세우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